여러분 신명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가 총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신명기는? 네, 다 우리 겸손하셔서 정답은 옆 사람이 맞추라고 알지만 대답 안 하시죠. 34장까지 있습니다. 신명기는 3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신명기가 모세가 등장하는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신명기의 몇 장에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할까요?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조금 전에 34장 34장에서 모세가 죽거든요. 하나님 불러가셔요.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나오고 그 34장의 앞에 있는 3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32장에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죽음, 그 앞장에 축복, 그 앞장에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모세가 마지막 권면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사실 신명기서 자체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권면이자 설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이제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모세의 메시지가 나오는 제일 마지막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1장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 중에서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든든히 세워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향한 권면을 하고 여호수아를 향한 축복의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면 그 일이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음이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겠지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탁, 그리고 명령, 또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몽골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몽골 땅으로 떠날 단기 선교 팀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대로 같은 마음으로 은혜로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축복하셨듯이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단기 선교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강함과 담대함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함과 담대함은 내 스스로 달성하거나 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강해지거나 담대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은 너는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니까 그 강함을 깨달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가끔 그런 대사 나오지요. 네 속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어. 네 안에는 그런 잠재력이 있어. 그 잠재력을 깨워야 돼. 너는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야. 그 강함을 회복해.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함과 담대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강함이자 담대함입니다. 너 원래 강한 사람이니까 강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네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한 말씀이고요,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것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호수아의 능력은 그보다는, 모세보다는 덜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능력이 덜한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른 겁니다. 모세가 광야 시기에 최적화된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적화된 지도자였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른 거지요. 가정이지만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대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다면 여호수아처럼 잘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군사적으로 매우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치루었던 거의 모든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산 아래에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백전노장이지요. 또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밟아본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한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미 40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염탐하고 나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싸움 잘합니다. 여호수아 길도 잘 압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실력으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서 하는 일이 길을 찾아 들어가서 싸우는 일인데 싸움도 잘하고 다 가봤던 길이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전쟁 많이 치러봤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너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잘 찾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몽골 단기 선교팀원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몽골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몽골 다녀오신. 네, 그렇죠. 몽골 외에 선교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죠? 선교 다녀오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 계시죠. 네, 매년마다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여러분은 분명히 선교에 최적화된 좋은 일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 갔다 와봤거든요. 몽골 갔다 와봤거든요. 혹시 선교가 마냥 신나고 마냥 기대가 되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 신나는 마음, 그 기대되는 마음, 그 자신감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나의 경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까? 비단 선교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역에 피조물로서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라 겸손하고 겸비한 태도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선교를 했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힘과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강해도 방향이 틀리면 그 결과는 옳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향을 목적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더라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합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실행하려고 하십니까? 박필재 목사님이 다 알려주셨죠? 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목적, 너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거느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인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매우 풍족한 땅이라는 의미이지요. 실제로 여호수아를 비롯한 12명의 사람이 정탐을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과일이 얼마나 크고 실한지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메어 들고 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석류와 무화과도 풍성하게 나는 땅이었지요. 광야에서는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음식입니다.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광야에 40년 그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포도랑 석류랑 무화과가 많이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하러 가서 일단 포도를 봤잖아요. 봤으니까 먹기도 했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있었잖아요. 그 40년 동안 만나랑 메추라기만 먹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포도부터 먹어야지. 내가 무화과부터 먹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포도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포도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전쟁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 땅에 들어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몽골 단기 선교팀 여러분, 여러분이 몽골 땅에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몽골에 가십니까? 별을 보러 가십니까? 말을 타러 가십니까? 아니면 양고기 드시러 가시나요? 제가 단기 선교로 몽골을 2번 갔다 왔습니다. 선교를 하러 몽골 2번 다녀왔어요. 2005년도에는 학생으로, 청년으로 갔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목사로 선교팀을 인솔해서 갔습니다. 10년 터울로 2번 갔다 온 거죠. 20년 전에 가고 10년 전에 가고. 사실 올해가 이제 몽골에 가야 되는 해인데 제가 못 갔어요. 뭐 아쉬움은 없습니다. 네. 아쉬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2번을 몽골을 다녀왔는데 생각해 보면 2번 다 참 어설펐던 것 같습니다. 청년으로 갔을 때는 선교가 처음이어서 어설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솔에서 갔을 때는 목사가 처음이어서 어설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는 제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한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 때는 멋모르고 다녀온 것 같고 목사로 갔을 때도 선교보다는 그냥 사람들 챙기는 것에, 팀원들 챙기는 것에 더 마음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도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여러분에게도 완벽하게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목표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몽골에 가서 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별 꼭 보세요. 날씨가 좋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비가 올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양고기도 많이 드세요. 예산이 충분히 있으시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도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 먹었을 거예요. 먹었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 거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럴 때에도, 그 순간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별을 보고 있을 때도, 말을 타고 있을 때도, 양고기를 먹을 때에도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사이에, 선교팀 사이에 그 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선교 중에 발생하는 사소한 어려움에 대한 그 문제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월동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협력한다는 거죠.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에 탔다. 오월동주, 그건데 중국 전국시대의 오나라랑 월나라는 원수지간입니다. 만나면 서로 죽여야 돼요. 근데 배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원수지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까지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선교팀이라는 한 배를 탔으면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선교팀 안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선교 가서 싸울 예정이다. 없어요? 머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선교 가서 싸울 예정이신 분들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 감정이 선교의 목적과 방향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가는 게 나아요. 선교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보다 내 감정과 내 불편이 더 중요한 사람은 내일 늦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선교지에서 갈등 상황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는 여러분 꼭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이 감정이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웬만한 어려움은 그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가 앞서 가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몽골 단기선교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꺼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분명히 틀리지 않은 길입니다. 틀릴 수가 없는 길이죠. 제가 경험한 몽골은 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길이 좋지 않았다는 의미가 길이 있는데 포장이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도시를 벗어나면 길이 없습니다. 다 초원이에요. 물론 제가 경험한 몽골은 10년 전의 몽골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하는데 길이 없이 그냥 초원을 한 7, 8시간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간 적도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방이 다 똑같아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운전하시는 그 기사님은 잘 갑니다. 길이 없는데 그냥 초원을 그냥 가는 거예요. 잘 가는 거예요. 마치 누가 옆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냥 쭉 갑니다. 다 똑같은 풀밭인데 한참 가다 보면 근데 신기하게 마을이 나타나요. 몽골의 초원에 서면 사방이 똑같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막에 가시는데 사막도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을 타거나 걸을 때에는 꼭 인도자를 잘 따라다녀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방인이 가면 조금 걷다가 이 동서남북을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의 앞에서 가실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몽골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의 두 번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이미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이미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으러 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러 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고비 사막에 우리가 가야 하는 살아있는 말씀 교회에 이미 계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이고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고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간 우리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제가 2005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보통 그 나라 말로 된 찬양을 배워서 갑니다. 연습을 해서 가지요. 그때 제가 속했던 선교팀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몽골어로 연습을 해서 갔습니다. 그 선교 일정 중에 아이들을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성경학교도 하고 그리고 무언극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아이들 모여있는 곳에서 우리가 몽골어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다 불렀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몽골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축복해 주자. 선교팀을 우리가 축복해 주자.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몽골 아이들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한국말로 우리에게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한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한국말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우리 선교팀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미 여기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미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선교팀이 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위로하러 간 우리를 오히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몽골 단기 선교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미 그곳에 가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잘 만나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선교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땅에 보내신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이미 그곳에 가 계신 우리 하나님 잘 만나고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몽골 땅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한영교회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주께서 보내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